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한평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신앙의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주기도문을 늘 묵상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할 때 또 고백하고, 암 환자가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고백하라 하니까 하루에 1000번씩 고백해갖고 오늘 보니까 암이 싹 났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움직이는 위대한 믿음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한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말만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생각이 자꾸 앞서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뒤덮어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만 40년 동안 계속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문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일생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첫 출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근심이 다가오고 걱정이 다가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가 자꾸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원망과 불평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두운 색깔은 마귀 색깔이고, 밝은 색깔은 우리 성령의 역사요, 주님의 빛이요, 은혜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어둠이 거치고 나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 그 망고되는 흑암행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막이 없어져, 무서워하는 종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입적이 된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을 들고 있는 이 무속인들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자꾸 마음속에 불안과 이 공포심을 불러넣어가지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갖다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마음에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해서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한 것을 그냥 품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악한 영이 틈탑니다. 불안하고 자꾸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성경에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예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쁜 아버지들은 때때로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또 자식을 자기 감정의 도구가 돼가지고 화가 났을 때 자녀들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또 술 먹고 때리고 상처를 주는 그런 못된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우리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0.0001%도 어두운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100%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평생 우리가 본을 우리의 신앙의 본을 삼고 따라갈 본을 우리 예수님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을 가리켜서 맏아들로 오셨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첫 번째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는 그 뒤를 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라 부르셨을 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하나님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1장 6절에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이나 자녀가 여럿 있을 때 첫 번째 태어난 맏아들이나 맏딸이 스스로 자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심적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맏아들인데, 내가 맏딸인데.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동생들을 잘 돌보고 부모님들을 잘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부담을 느끼며 자라는 것입니다. 올해 곧 결혼할 우리 남보라 자매도 동생 12명을 사랑으로 다 돌보고 키웠어요. 그래서 막내를 데리고 다닐 때는 참 엄마가 너무 어리고 젊다 그랬는데 자기 막내 동생인데 동생이 12명이에요. 근데 맏딸이니까 지금도 음식을 많이 해갖고 동생 집에 다 갖다 주고 돌봅니다. 그럼 첫 번째 태어난 사람 자녀들은 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장남의 수고를 알아줘야 됩니다. 장녀의 수고를 알아줘야 됩니다. 여단 맞추지 말고 말 못할 본인의 마음에 부담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아주 5, 60년 전 영화에 천사의 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아들 둘이 나오는데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외교관인데. 그런데 첫째 애는 7, 8살밖에 안 되고 둘째가 30살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면 자기도 아버지 품에 가서 안기고 싶은데 동생이 달려가는 걸 보고 뒤에서 서 있어야 돼요. 일단 형이니까. 자기도 어리잖아. 자기도 7살이고 동생은 3살인데 또 둘째가 장난꾸러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늘 자기는 큰아들로서 그냥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안겨보지 못하고 자기도 어린데 아빠하고 가고 싶은데 그 동생은 아빠하고 달려가고 많은 사람들한테 다 사랑받고 그런데 자기는 늘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동생을 돌보다가 나중에 동생 때문에 뭘 동생을 위해서 나무에 걸린 것을 그걸 따주려고 올라갔다가 떨어져 갖고 다쳐서 이제 이 아이가 죽습니다. 죽는데 병실에서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빠 나도 아빠 품에 안기고 싶었고 아빠 사랑받고 싶었고 한 번이라도 아빠가 나를 꼭 안아주고 너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었는데 동생 때문에 한 번도 못 그랬어요. 맏아들은 그만큼 어려도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맛을 잘 챙겨줘야 돼요. 동생들만 하면 맛이 늘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맏형으로 예수님을 세워놓으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맏형으로서 우리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이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보다 먼저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어떤 고난도 주의 도우심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동생은 형을 보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형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지치시기도 하시고 외롭기도 하셨지만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신데 묵묵히 받아들여서 모든 아버님이 하나님께 맡겨진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군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는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했고,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가. 병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본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위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통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선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러가라, 질병을 떠나가라, 문제 해결될지어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내 몸을 약하게 하는 모든 세력은,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는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공권력이 있지만은 미국 같은 데 보면 경찰이 딱 손을 들면 아무리 큰 추력 트레일러도 그냥 쓰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다 그 트럭의 힘은 사람 몇백 명을 당할 수 있지만 경찰의 권세를 못 이기는 겁니다. 딱 감서는 겁니다. 미국도 데모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데모를 그렇게 막 격렬하게 하지 않습니다. TV를 보면 백악관 앞에서 30분만 데모하셔 그러면 이렇게 피켓 들고 한 바퀴 돌고 갑니다. 그게 끝이에요. 데모가. 우리처럼 막 스피커 틀어놓고 막 시끄럽게 온 여의도가 시끄러워요. 막 어떤 버스에다 계속 스피커 틀어놔가지고, 거기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조그만 거 메가폰 들고 이렇게 하라 뭐라 그러고 가요. 그냥. 그러면 저녁 때 뉴스에 나옵니다. 이런 데모가 있었다. 근데 만약에 약속된 시간보다 더 하든지 폴리스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넘어섰다면 그 자리에서 탁 채우고 갑니다. 국회의원이라도 나와서 데모할 때 그 폴리스선 경찰 전지선을 넘어서면 그 자리에서 딱 수갑 채워서 가요. 공권력이 무섭습니다. 왜? 법 앞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누구나 다 법을 지켜야 되는 시민이니까. 의원님 지금 이 폴리스선을 한 발짝 넘어갔기 때문에 체포하겠습니다. 그 망소리 하고 체포 당해서 가요. 수갑 채우고 가면 벌금 10불 내고 나오지만 어쨌든 보는 사람 앞에서 잡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구경 그랬다가 야 이놈아 내가 누군지 그러냐고 얻어받을 텐데, 공권력이라는 것은 법 앞에서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위대한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앞으로 하나님의 영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염려와 걱정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견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완전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must be perfect, 완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라.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가는 미완성적인 존재지만 완전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우리의 거룩함도 완전하고, 우리의 사랑도 완전하고, 우리의 기쁨도 완전하고, 우리 마음속의 평화도 완전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주신 능력도 완전하고, 완전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쯤 지났으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믿음의 대선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성질을 부리고 소리치고 그러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헛믿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순복음교회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평생 동안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는데, 성령 충만의 신앙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면 성령의 사람답게 정말 예수님을 한 70, 80% 이상 닮은 모습이 돼야죠. 강한 성격을 갖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리 지르고 아무 때나 신경질 내고 오만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는 초보적인 신앙,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났는데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소리 지르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대한 사람들인데 위대하게 살아야죠.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은 설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못 가진 사람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상속법을 만드는데 상속세를 그냥 부모가 모아놨던 부의 대부분 것을 상속세도 다 가져갑니다. 남한테 한 푼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당신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자식에게 물려주니까 절반은 내놓으시오.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는데 내가 오르고 싶어 올랐나? 집값이 저절로 올랐지. 오른 만큼 집값에 대해서 집을 팔 때 세금을 다 내시오.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잘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진 사람 보면 있는 거 다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이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상속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받은 바 축복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움켜쥐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나서는 자식들끼리 재산 다툼하고 분쟁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아낌없이 마음껏 쓰시면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